주님을 사랑하시는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저지 주빌리가 작년 12월 달에 시작이 해서 같이 연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 주빌리가 작게나마 이제 시작을 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저녁에 저희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희들 모여서 또 목회자들이 한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이 회의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생각나는 데마다 뉴저지 주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합하는 일, 동참하고 하나 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에 선한 일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셔서 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시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 다 헛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만리장성이죠. 달에서도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국의 유명한 그러한 관광지입니다. 평균 높이가 약 10m 정도 되고요. 평균 두께가 약 5.2m 정도 됩니다. 그 길이가 약 6,694km가 되죠. 마일로 따지면 4,000마일이 넘는 LA에서 뉴욕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의 큰 장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벽이죠. 북쪽에서 침입하는 오랑캐들이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민족을 막기 위해서 친 벽이 바로 이 성벽입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이 쌓여진 이후부터 정확하게 10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함락됩니다. 그것은 성벽의 단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물을 받은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민족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게으른 사람이 주인이 되면 쓰레기장이 되지요. 아무리 더러운 집도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그 집 주인이 되면 집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그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곧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관리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축복의 땅에서 저주의 땅으로 변한 것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복이 임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땅은 흉년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온전히 섰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던 사사시대에 보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침략과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로 인하여서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사울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두워지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붕황해지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로 인하여서 나라가 다시 서고,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느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위촉 세 나라의 그 내용들이 있었던 책이 바로 삼국지 아닙니까? 삼국지 하면요, 군사들 또는 주군, 장수, 책사, 이런 군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약 3,000명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굉장한 많은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삼국지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1만 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상황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실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내 것 내 맘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건강 내 맘대로 건강하나요? 아닙니다. 심장을요 내 맘대로 뛰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뜁니다. 여러분, 침대는 내가 사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도 그 권력자의 자리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내가 피는 살 수 있을 망정 생명은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지식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찾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를 찾는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도 보면 문제를 따지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전사님은 이게 문제고. 문제 있는 사람, 문제를 찾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문제 없는 자녀도 없고요, 문제 없는 사업도 없고, 문제 없는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이민 생활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탁월하냐,
문제 인식에는 기가 막히게 탁월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문제는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인식에 뚜렷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 있어야 됩니까? 지금 나가서 이런 풍전 등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 왕을 흔들어 깨우고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침범하고 다 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시위대들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갇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가서 왕을 흔들어 깨우고 귀족들 흔들어 깨우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흔들어 깨우고 그들을 정말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 또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중요한 때 아닙니까? 지금 내가 바빠도 이만저만 바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쁜 때에 내가 이 감옥에 갇혔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고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전해도 시원찮은 이때에 지금 내가 갇혀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네가 하니? 네가 일을 하니? 네가 일을 성취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왜 임하셨을까요? 예레미야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예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레미야야, 일을 네가 시작하니 내가 하는 것 아니니? 예레미야야, 일을 네가 만들어 성취하니 이를 내가 만들어 성취하는 것 아니니? 예레미야야,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내가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지금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뭘 해야 됩니다. 아니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일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결론 맺으니 너는 지금 해야 될 것이 부르짖어야 된다. 네가 갇혀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돼야 한다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문제 가운데 문제인식 가지고서 낙담하며 좌절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문제고 뭐 정당이 문제고 정치인이 문제고 문제를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를 찾는 사람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곳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1628년에서 1688년까지 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녀는 가난한 댐장의 아들로 태어나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뜨겁고 열렬하게 청교도의 신앙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톨릭적인 왕에게 미움받아서 투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활동가였던 그에게는 조그만 감옥은 너무 답답했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빨리 나가서 양무리들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떡합니까? 할 수 없다.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했습니다. 존 버녀는 감옥의 창살문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존 버녀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존 버녀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3번 들려야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 그때서야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적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의 좁은 방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소설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가 감옥에서 해방되어 철로 역정을 출판했을 때에 오늘날 성경 다음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려움을 당한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문제를 만난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분노하지 말고 너는 책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존 버닐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빌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치인이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고, 정당이 문제고. 제가 뉴저지에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한다고 광고를 냈더니요, 저희 교인들이 목사님 태극기입니까? 촛불입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복음적 통일, 기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적인 통일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둘 중에 하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뭔가 뒤에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태극기냐 촛불이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 깜빡깜빡하면서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게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를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태극기도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촛불도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의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의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종이 그 상전의 그 손을 바라본 같이, 여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틀 전에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넘어오는데 그 며칠 전에 우리 안수집사 한 분이 병원에서 입원을 하셨어요. 우연히 이제 병원에 가신 거죠.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심장이 자꾸 이렇게 벌렁벌렁하고 불안한 마음이 떠날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심전도 측정을 한번 해보자. 심전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왕 온 김에 당신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누워서 심전도 측정을 한 거예요. 그 심전도 측정을 딱 했는데 의사가 놀래더니 좀 심각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조사를 했더니요, 관상동맥도 꽉 막히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일 그 바이패스 해가지고 이렇게 뚫는 수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바이패스를 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이패스 하다가 안 뚫려가지고 수술을 중단하고
그 이틀 후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이게 가슴을 다 열고 오픈 하트 설저리를 하게 됐습니다. 심장을 이제 꺼내서 해야 되는데 이 갈비뼈를 이렇게 잘라낸다 그래요. 갈비뼈를 잘라내가지고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서 해야 되는데 왜 심장을 꺼내냐 그랬더니 심장의 판막이 워킹을 안 해가지고 심장 판막을 드러내고 새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간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는데 하나는 금속 판막을 받거나 아니면은 돼지나 소의 판막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수술 끝나고 가봤더니 소의 판막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소의 판막을. 그런데 이제 금속 판막을 붙이면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금속 판막 주변에 혈전이 들러붙어 가지고 피떡이죠. 피떡이 들러붙어서 이게 떨어져서 뇌에 걸리면 이제 뇌졸중이나 이제 중풍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이제 피가 떡지지 않게끔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나 돼지의 판막을 붙이면요, 이 소나 돼지의 판막을 붙이면 장점은 이제 피가 이제 응고되지는 않는데 단점은 10년에서 맥시멈 15년까지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다시 또 이렇게 오픈하스 떨저리 해가지고 심장의 판막을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신방을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 저를 탁 보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 병원에 이제 퇴원하면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몸인 줄 알았어요. 내 몸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그 심장 판막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거 하나 별거 아닌데 그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알고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거 보통 증상이 없어가지고 모르다가 올해, 당신 같은 경우는 올해 말쯤 그냥 돌아가시는 거래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돌아온사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오게 됐다. 그러면서 당신 하나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그동안 집이 멀다는 핑계로 새벽 예배를 안 나왔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겠습니다. 감사하죠. 뭐가 감사합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한 두 주 전에, 전 됐죠. 그 전부터 저희 집 사람이 자꾸 옆구리가 좀 아프고 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괴롭냐, 힘들다 해서 병원에 한번 가봐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옆구리 그 유방 그 옆쪽인데 유관으로 볼록 튀어나온 게 이게 혹인데 이게 볼 때는 유방 위치도 아니고 림프절 쪽에 혹이 생겼다고. 만지니까 뭐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이게 희한하다. 이 림프절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전문의 연락을 해서 만나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놓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상당히 뭡니까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그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이게 참 목회자가 가족 그 와이프가 아프다는 얘기를 그 교인들한테 잘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가 아프다는 것, 주의 종의 가족이 아프다는 게 혹시 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한 4, 5일 지나더니 여보 아픈 것이 점점 없어지더니 혹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혹이 없어졌네. 그래도 스페셜 닥터한테 직접 가봐라. 어차피 어포인먼트 있으니까 가봐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마침 그 병원이 이제 그 대학병원이라 한 학생들 한 20여 명을 데리고 들어오더래요. 20여 명을. 그러면서 다 확인하더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 그 전에 검사했던 주치의가 지금 이 기록상에는 혹이 있고 굉장히 아프고 림프절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해달라고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부은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집사는 그래요. 저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저희 사람이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여자가 이제 폐경이 오잖아요. 폐경이 오니까 이게 약간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 저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짜증을 내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 공부를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흔들어 게임을 당했다고. 내가 지금 이 감정 때문에 이게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요 외마들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니까 주님 앞에 외마디 소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자 주님이 그 말씀에 그 고백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 주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도단성에 갇혀있던 엘리사가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나라 군대에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침대에서 하는 이야기도 엘리사가 다 알아서 방비를 하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단성 주위를 빼곡히 둘러쌌어요. 그런데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 주변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가 빽빽하게 둘러진쳤거든요. 그러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의 느낌에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니까 이 사환에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죠. 영안의 눈이죠.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 주변과 그 성 가득히 빽빽하게 둘러진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니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과 9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 은밀한 일이 뭡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 같고 지금은 어려운 나라 같고 지금 모든 대적들에게 밥과 같은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치료하고 낫게 하고 성실함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복의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건강도 물질도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대통령을 사용하고 어떻게 미국을 사용하고 어떻게 북한을 사용하고 어떻게 중국을 사용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나가기 전에 홍해수 앞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다. 홍해수가 문제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나라의 군대가 문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이게 문제다라고 낙담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 홍해 밑에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외치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셔서 그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온전히 건너갈 수 있었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그 물에 수장당해서 완전히 사망하고 멸절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만들어 주시며 옷이 낡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환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 민족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북한의 핵 문제도 갖다 주고 문제를 만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병을 치료받게 되었고 혈류병 들어서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 고치는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핍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선교회 교육자를 있다가 난데없이 갑자기 캐나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캐나다 선교에서 파송받아가지고 97년에 파송받아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그 이듬해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이 이민교회라는 게 이렇게 힘든구나.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개척을 하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발끝이 찌릿찌릿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찌릿찌릿 전기 오듯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오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발끝에서부터 발목까지, 그 다음에 종아리, 나중에 허벅지, 골반까지 이게 찌릿찌릿하면서 아프지는 거예요. 주물러야지 뭐 좀 잘 수 있지. 이게 디스크 초기 증상이었어요. 디스크. 여러분 혹시 다리 찌릿찌릿하면 디스크니까 빨리 기도해서 고침 받으시고. 그게 너무 아픈데 오늘 우리 이제 선교사들한테는 항상 그 본교회에서 그때만 해도 테이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조영희 목사님이 테이블 보내서 이렇게 듣는데 어떨 때 목사님이 어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즉시 치료받았다. 그런 간증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은 여의도에만 계십니까? 뭐 한국에만 계십니까? 캐나다에도 계시는 건 아닙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키는 멀때같이 커가지고 허리병이 있어가지고 절절매면 이게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허리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달라고.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줄기차게 한 6개월을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골반이 이게 쫙 빠져나간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다리가 쭉 치료받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만 해도 내가 허리 아픈 사람들은 꾀병이라고 그렇게 많이 핀잔을 줬습니다. 저의 남동생이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국군 그 통합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제대했는데, 제가 신방 가가지고, 신방이 아니죠, 이제 면회 간 거죠. 어머니 모시고 부산에 있었을 텐데 갔더니 허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내 꾀병이다, 야 무슨 군인이 그러냐, 군인 정신으로 모든 걸 이겨야지. 그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허리병이 된다. 그리고 나서 치료안 받고 났는데, 치료안 받고 나니까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과부사정을 누가 아시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한다. 과부사정 호라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는요, 다른 병은 난 모르겠고 적어도 허리 아픈 사람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은 난 모르겠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아픈 것 마냥 붙잡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 한둘씩 덜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둘씩 나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허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허리가 치료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리병 주셨던 이유가 있구나. 내가 허리 아파서 괴로워하고 낙담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허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빌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은밀하고 큰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이 주빌리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는 각 지부 모임을 통해서 정말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 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사랑의 교회 교인이 계셔요. 이 교회. 그래서 목사님 저 한 달 있다가 옵니다. 그러면서 서울 오셨는데 갔다 오신 다음에 목사님이 언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시더라고요. 주빌리, 아마 저는 몰랐는데 주빌리 광고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하시더라고요. 예배 인도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네요. 순복음 목사님이 거기 가서 예배 인도하시래.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는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이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자기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거기 그 후배들도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막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 비디오를 보면서 소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 가면요, 장로교도 없고 순복음도 없고요, 감리교도 없고 성교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가 이 주빌리 기도에 나한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나한 사람 하나님 앞에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그 한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 속사하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늘 문제 가운데 문제를 곱씹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문제를 가지고 낙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주빌리안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빌리 국내 지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 주빌리 하나의 지역들이 자꾸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